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담기 김기경 집사님한테 엄마가 너무 좋아해. 진심이 담긴 것 같지? 표정이 막 사랑이 막 넘쳐나는 거. 너무 좋았어. 너 어떻게 왔어요? 저희 아이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그 사랑과 축복의 언어가 우리 부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린이 먹으라. 이제 스스로 본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 이제.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16장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 안에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손잡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내 맘에 거룩해지고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뛰어나고 나타나 주의 손에 이끌리며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힘든 들판이나 험한 곳자리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일로에 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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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그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김신옥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싱그러운 초록이 짙어가는 6월, 주님께서 베푸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부딪히며 상처받고 나 또한 상처 주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본이 되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가득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되길 기도합니다. 긴장되는 남북관계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의와 부정부패를 몰아내시고 정직과 공의가 가득한 사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기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가 이 땅에 미라를 심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더욱 성장하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화목하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은 있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쁜 이들에게는 치유를, 슬픈 이들에게는 위로를 주옵소서. 모두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이호준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 한 주간도 힘을 받고 말씀을 의지하며
악한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에어컨을 틀었네요. 네, 24도를 맞춰가지고 돌렸어요. 오토로 했고, 통풍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사용하셔서 좀 적당하게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이건 뭐 에어컨 없이 집에서도 에어컨 돌려야 되나? 네, 전기세가 무서워서. 그래도 아프지 마시고 여러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비가 오기도 전에 이렇게 더워가지고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27절 제일 말씀, 제일 끝에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한 것이 복음을 위하는 일이다 합니다.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주를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소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선을 행하되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자매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전할 대상, 내가 붙들어야 될 대상 예수 그리스도인데, 모든 사람에게 나는 자유합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종이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 합니다. 이 부분들, 이거는 어쩌면 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인데, 이거를 악하게 해석을 하면 이슬람처럼 기독교인들 잡아서 죽이려면 거짓말해도 돼, 속여도 돼, 하는 것과 내 목적을 위해서, 이슬람을 선교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우리의 적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속여도 되고 납치해도 되고 죽여도 돼. 그래도 돼. 거짓으로 행하는 거 꾸란에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거짓말은 기독교인들이 참 잘 쓰는 하얀 거짓말 같은 거예요. 좋은 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짓말 같은 거.
하얀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아예 하지를 마라.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실 일이 생기면 아예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게 나아요. 그래서 이슬람 평화의 종교다라고 얘기하고 이슬람이 믿는 이슬람이 믿는 알라나 이스마엘이 믿는 알라나 이삭이 믿는 여호와나 같은 분이다.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출발이 같은 것 같아요. 그들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반으로 쪼개갖고 이슬람권에서도 이렇게 무덤 보고 유대인들 안에서도 이렇게 보고 아브라함은 내가 언제 여호와를 알라라고 소개한 적이 있을까? 뭐 이렇게 했겠지만 아무튼 이삭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은 이스마엘이 바쳐졌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한 것인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권한이 있어요. 하지만 그 권한을 다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약간의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만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이 하지 말라라고 하기도 좀 그래.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창립 멤버라고 하는 분들이 감투를 썼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벤 감투가 너무 커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창립 멤버야 그러면서 목사님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부터 내가 있었어.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행동들을 해요. 그것까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탄할 것 같지는 않아요. 누가 욕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교회 안에서 교인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덕은 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굉장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바울을 섬기고 음식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다른 것들로 섬기고 하는 일에 권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건 어쩌면 그들 당시에선 당연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제가 여러분을 섬기듯이 여러분도 저희 목회자 가정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좀 부흥을 해서 목사님 가정을 좀 더 우리가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고맙게 생각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아냐? 내가 권리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이런 권리를 가진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누려도 할 말이 없어.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누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혹여나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거나 혹여나 한 사람이라도 오해받거나 혹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고 복음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선택을, 여러분들 권리나 이런 것까지도 내려놓으면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막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죠. 어느 교회든지 간에 작은 교회 목회자를 섬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고요를 짜내갖고 마른 수건 짜내서 생활비 되세요. 생활비를 해. 헌금에 10에 2조 3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생활비가 없는데 어떡할 거야? 목사를 굶길 거야? 뭐 이렇게 협박이죠. 네.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 바꿔서 얘기하면 건축을 했는데 빚더미 앉아서 어떡할 거야 여러분? 장로님들 어떡할 거야? 권사님들 이 교회 직분자들 말이야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 교회 건축을 했는데 건축은 누가 결정해서 자기가 했지. 그러고 놓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거 갖고 지탄을 받을 수 없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거니까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어쩌면 그게 다 돌아가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럴 수 있잖아요. 어쩌면 정말 아깝지만 바치네 이렇게 되어지거나 혹은 부담스럽지만 바치네 이런 식이 되어지는 것들이 결국에는 뭐 그거를 간증으로 해서 막 어떤 분들이 뭐 한번 내가 이 밭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보고 주시더라 그런 강사가 불러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하나님의 영역을 사람이 만들게 조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 그리고 눈이 빨개갖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 사람 될 때나 안 되나 이렇게 이러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 가운데 직분과 영향력과 권한과 책임 같은 것들에 있어서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봉사하고 근데 그 주님 앞에 봉사하지만 사실은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의 부름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그래서 목사가 은퇴할 때 내가 이 교회 부흥하는데 이거 내가 키웠는데 나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뭐예요? 주님을 위해 봉사한 게 아니라 사업을 번창시킨 거죠. 교회 사업을 그러니까 두둑하게 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권리를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은 받을 게 없겠죠. 몰라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행과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그 권리를 내가 찾으려고 내가 노력을 한다면 주님은 줄 게 없겠죠.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성전에서 나누는 사람이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나 뭐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같은 경우에서도 목사가 일을 하지 못하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굶으면 굶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게 뭐냐면 교회 교단에서 책임 못 져주니까 아무튼 성도들과 함께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 그런 문화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일하는 게 불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일하는 게 걸리면 이제 품위 유지 이런 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선배들한테 끌려가서 욕먹고 혼나기는 했지 출교당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뭐 못된 짓을 하다가 이제 딴 짓을 하다가 이렇게 임지가 옮겨주고 그런 일은 있지만 목사만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행하고 봉사한 모든 것들에 어떠한 권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자꾸 모르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교회 오래 다니거나 교회 직분을 갖거나 교회 직분을 갖고 봉사를 하다 보면 그 봉사한 것들이 섬긴 것들이 충성한 것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쌓았다고 얘기하는데 매국노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가 생겨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부흥하고 이 교회 섬기고 하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 내가 여기 이 교회 지금 건축하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알아?
내가 지금 그 선교지에 그 교회 사람인데 내가 헌금으로 했어. 그럼 교회 이름 내 이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을 헌금을 했어요. 해외에 캄보디아의 교회를 딱 건축했어요. 이효준 기념교회. 누가 뭐라고 해요? 뭐라고 안 해요. 막 이효준 욕, 야 효준아 너 창피하게 말해. 네 이름을 거기다 써. 왜? 내가 헌금했어. 내 권한, 내 권리를 너 헌금했어? 아니지. 야 이렇게 작은 돈이야? 응? 이렇게 되어지면 뭐 늘 기쁜 교회 그 우물 파기 기념하고 돌로 꽉 박아놨어야겠다. 우물을 마실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효준 후원함. 그럼 이효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같은 거잖아요. 천국에 갔을 때 효준이가 교회를 개축했어요. 효준이가 뭐 우물을 파줬어요. 주님이 상을 받았으니까 내가 줄 게 없다 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희생을 강요합니다. 봉사하지만 뭐 달라고 하지 마. 목사든 성도든 상관없이 그게 영적인 건강함입니다. 주님 앞에 봉사했는가 아니면 저축했는가.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하고 잘 안 맞았어요. 나 이 교회는 나갈 거야. 근데 내가 이 교회 헌금한 게 얼만데 내놔. 뭔 소리예요? 주님 앞에 드린 거 아니야. 우리 이 교회를 나갈 거니까 그동안 우리가 헌금한 거 내놔. 아니 주님 앞에 드렸으니까 우리 못 드립니다. 민사소송 걸어. 소송 걸어. 그럼 줘야 돼. 줘야 돼. 교회는 종교단체는 동아리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아리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기여한 것에 대해서 지분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민사소송을 걸면 교회법으로는 안 줘야 되지만 국가법으로서는 동아리에 기여한 것들에 대한 기여금을 정산을 해서 내가 1년 동안 헌금을 얼마 했다 리스트 나오고 그동안 10년 동안 얼마 했다 리스트 다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그동안에 1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내 헌금들을 다 받아낼 수 있어요. 좋은 거 알려준다 나. 다 뜯어내? 잘라내네? 그 여기 팔어? 방 하나 빼? 보증금 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유지재단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교단 소속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여기 그 공간 빼고 저 옆에 공간도 또 감리사님하고 저희 맨 그 대표자 명의하고 해서 담임 목사, 감리사 도장 꽝꽝 찍으면서 교회 재산이라고 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보증금은 제 게 아니에요. 교단 거예요. 하지만 교단이 편입을 못했어요. 일단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재산 구역회 때 그래서 교회 재산이 변동사항이 있냐 이런 거 보고서 얘는 예산 편성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그런 건데 교회를 나가면서 내놔라. 줘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거야.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게 교회에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 지분율을 민사소송을 걸어갖고 국가에서 내 기여금을 내놔라 해갖고 그거 갖고 다시 교회를 지으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야. 교회가 하나 더 늘었으니까. 이게 좀 뭔가 이게 권리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들이지만 우리 서유숙 권사님 그동안에 우리 교회 헌금한 게 엄청 많은데 교회 나가시면 안 돼. 우리 교회 다 팔아도 못 줘. 못 줘. 달라가지 마.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다가 사람들 사이에 기분 나빠. 저 목사랑 싸웠어. 저 장로랑 마음에 안 들어. 권사랑 싸웠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교회 쪽으로 나갈 거야. 그러고 나서 민사소송을 걸어갖고 하면 전 줘야 되는 거. 이게 뭐 그동안 그 돈 갖고 뭐 했냐 그러니까 아니 교회 운영하는 데 쓰고 뭐 하는 데 쓰고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기여금에 지분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갈 때는 그거 찾아 나가야 돼 라고 해서 다 줘라 라고 얘기하고 줘야 돼. 은혜롭지는 절대 않죠. 덕스럽지도 않고 널리 알려라. 뭐 알리면 부끄러운 일이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과
저축하는 것이 같을 수 있습니까? 다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이 주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저축했던 나중에 찾으려고? 웃지만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회 자화상입니다. 현실인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나는 누리지 않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선교하는데 이는 마땅히 행할 일이고, 어쩌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땅한 권리라고 하는 것까지도 나는 내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18절에 보면, 아니 16절부터 봅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자기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딱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 서효수 권사님이 떠올라요. 본인이 할 일이고 안 하면 혼날 것 같다, 이런 사명을 갖고 하시더라고요. 주신 사명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17절에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 받으려니와 내게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데 다시 교회에서 내놓으세요. 내 권리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내가 한 거 내가 내놓으세요. 뭐 하세요? 권리를 요청하고 권리를 누리고, 내가 이 교회 개척했는데, 내가 이 교회 기여도가 얼만큼인데, 이거는 동아리 개념이죠. 내가 지분율이 있어. 내가 이 회사의 주식 대한 지분이 있어. 이 교회 주식 지분율이 있어. 내 장로는 돼야 돼. 내가 이런 것들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지분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위해서.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주를 위한 것이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냐,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주님을 위한 것이냐, 그 모든 선택과 행동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포장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냐라고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가짜 헌신, 가짜 충성, 가짜 봉사, 이런 것들을 빼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충성과 헌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달라고 하지 않을 거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교회 개척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지만 일이 있어서 좀 내놓으세요. 이게 가져가십시오. 이자는 없습니다. 18절에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 삶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어요. 봉사는 하되 권리는 누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를 누린다고 해서 이거 뭐라고 안 해. 그 위에도 나오잖아요. 뭐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덕스럽지도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어요.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덕이 안 되니까. 갑질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 덕이 안 되니까. 해도 돼. 할만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줄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줄까? 그 얘기예요. 근데 부유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고 정말 어려워요. 기여한 사람에게, 헌금 많이 한 사람에게, 충성하고 봉사한 많은 사람에게 이런 얘기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막 했는데 은퇴하고 난 뒤에 목사님 안에 집도 좀 주고 차도 좀 바꿔주고 은퇴비도 좀 내가 노후를 좀 할 수 있게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교회가 요즘 힘든데요, 목사님. 야, 내가 이 교회에 지금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똑같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은퇴할 때 뭐 달람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세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뭐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얻어낼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나 포기하고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바가 없잖아요. 장로가 교회 시작할 때 해놓고 돈 달라 그러는 거나 목사가 교회 시작하고서 막 어렵게 생활하다가 교회가 부흥하고 난 다음에 크고 난 다음에 은퇴하고 나서 막 교회 뭐 기둥뿌리 뽑아갖고 가는 거나 딸내미가 시집갈 때 기둥뿌리 뽑아가는 건 좀 다른 거겠지? 좀 다른 거겠지? 하리나 예리나 우리 뭐 줄 것도 없다니 알잖아. 이 바울의 말이 참 우리 목사들이 반성을 좀 하고 또 교회 중직자분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18절에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상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김수희 권사님이 큰 교회에서 봉사할 때 모든 사람이 김수희를 알았다라고 자기 얘기를 해요. 여기 가도 김수희, 저기 가도 김수희, 봉사도 많이 하고 뭐도 하고 되게 많이 했다.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교만했더라. 그때 모습을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 얼마나 교만해? 뭐 무슨 교만을 했겠어? 뭐지 그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어요. 본인이 아시겠죠. 그런데 어쩌면 스스로 큰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 막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쩌면 내 안에서 이 정도는 내가 뭐 좀 교회 안에서 권리가 있고 뭐 이렇게 아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행동들 있었나요? 안 봐서 내가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랬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그래서 회개하신 것 같아요. 회개하셨다고. 나 아픈데 막 후벼 파고 싸 내가 이제. 여러분 주님 앞에 순수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 결과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받기를 바란다면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말이죠. 진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만 하고요.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었는데 사람들이 안 와서 박수 쳐준다면 두려워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줄 상을 박수 받았는데 가지고 없어지면 안 되는데. 하지만 가려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게으른 목회자 부부를 위해서 김수희 권사님, 김부현 집사님 몰래 하고 청소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맨날 가서 기도하시고 홍 권사님 맨날 가서 기도하시면서 요새 못 와요. 요새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힘써주는 것까지도 저는 어떤 때 울컥울컥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굉장히 힘들 텐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시간들을 내고 돌보고 섬기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신 목사로서 이렇게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목사한테 내가 이 정도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이렇게 뭐 내놓으세요. 근데 드릴 것도 없지만 이렇게 그런 분들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우리 딸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나한테 마이크 잡고 아빠 나 힘들었던 슬펐어 막 그렇게 하지마 하여튼 마이크 잡고 해주는 거 하나님이 상 줄 거야. 아빠가 상 안 줘도 주님이 어떤 소리죠? 돈으로 달래. 줄 게 없다. 아버지 그럼 나머지 좋은 거 엄마가 너한테 쓴 학원비를 생각해라 이 새끼야. 많이 받았네요. 많이 받았지. 너는 줘야 돼 이 새끼야. 여러분 정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들이 저는 건강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실망스러웠던 것 중에 조금 다른 거지만 아버님이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이쪽에 문제가 좀 있으신지 성격도 변하시고 막 행동도 그렇고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동생이랑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트럭도 사드리고 보험도 해서 해드리고 막 병원비도 하고 생활비 좀씩 보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보는 할머니가 같이 계시다가 아유 아들이 고마워 막 해. 그랬더니 아버지 뭐라는지 아세요? 에이 그놈 새끼한테 내가 드린 돈이 얼만데 이 정도 받아도 돼. 그러시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한테 준 게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런 거 그걸 감사한 거라기보다는 저것들 뽑아내야 되는데 이제 드린 돈이 얼마네. 그러면서 나도 그러나 이것들한테 드린 돈이 얼마인데 다 뽑아내야 되는 게 쪽쪽쪽쪽 빨대を꽂아갖고 이렇게 그러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여러분, 주님 제가 봉사한 게 얼마인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제는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만약에 생긴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떨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권리를 누리고 그리고 혹은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인 거예요. 내가 요구를 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생각을 해봐요. 내가 권리를 요구하고 누린다는 건 내가 나를 위해서. 그거 안 하면 바보지. 왜 그래? 바보스럽게. 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권리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있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뒤로 나온다면 왜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바보스럽죠. 이해 안 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울은 겸손한 것이었어요. 헌신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요구를 하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18절에는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니라. 바울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우선권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의 가장 우선권은 뭐냐면 선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냐? 이슬람을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했어라도 속여서라도 속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처럼,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목사님을 따르는 것처럼, 목사님이 알려주는 복음과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왜? 저 이리 같은 목사, 저 도둑놈 같은 목사, 하지만 속으로는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고서 뒤에서 이렇게 하는, 그거는 완전히 속이는 것이고,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자와 함께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불신자의 언어를 사용하고 불신자의 행동을 하지만 그 안에 죄는 없어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자유로운 거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이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게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신이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리로 얘기해요. 천둥을 치고 바람이 불고 막 세상을 움직여요. 막 태풍이 불고 막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해주시는 게 뭐냐면 계시이고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의 언어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이 낮아지신 거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고통당하고, 하나님이 고통당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아플 필요가 없어요. 배고플 필요가 없어요.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배고픔도 고통도 유혹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아시고 공감하시는 거예요. 자, 속이려고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있는 척하는 것과 양의 탈을 쓴 이리로 있는 것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과 같이 되시고 인간의 고통을 느끼시고 인간의 배고픔과 아픔과 슬픔을 다 경험하시면서도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은 좀 다른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얘기합시다. 이슬람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납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용납이 되어진, 우리는요 이슬람도 구원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 그럼 나도 돼지고기 안 먹을게. 그들이 문화권으로 어떤 행사를 치러. 그럼 나도 그렇게 할게. 그런 것들.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의 십자가는 내가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 안에 들어가서 아무쪼록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다가 그들처럼 행동하고, 하지만 믿음은 알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구분되십니까? 속이기 위해서 잠입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인천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 아내는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하고 얼음땡을 1년 반 동안을 했어요.
제가 얼음땡을 얼마나 좋아하길래 29살이 돼갖고 초등학교에 들어 얼음땡을 했겠어요. 예린이 같은 애들이에요. 예린이 같은 애들 한 3명? 얘네들 데리고 교회에서 얼음땡을 1시간 반 하고 라면 먹고 갔어요. 그리고 걔네들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갔고 3명 데리고 3명 데리고 4명 1명 더 들었고 4명 데리고 성탄절 행사도 했어요. 발표회도 했어요. 4명 데리고. 그리고 그거 하기 전까지 애들이랑 뭐 했냐면 얼음땡을 했어요. 예배도 했지만. 그리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저 되게 못해요. 공놀이 하는 거 되게 못해요. 근데 걔네랑 그거 했어요. 수준이 맞더라고. 그거 하고 하여튼 또 걔네랑 좀 친하게 지내봤더니 걔네가 카트라이더라고 온라인 게임을 하더라고. 그래서 걔네랑 같이 이렇게 게임을 쫙 앉아갖고 야 이거 하는 거냐? 아 노사님 그거 아니 드리프트를 해야 돼. 그래? 오 아내한테 걸려서 되게 혼나고 전도사가 뭐 하는 거예요? 울면서 나가요. 그럼 이제 미안해 내가 애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내가 계속했네. 제가 뭐 얼음땡을 좋아해봐야 얼마나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고 뭐 해봐야 얼마나 게임 좋아하긴 했어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나중에 그 교회를 나와서 다른 데로 갈 때 애들이 한 20명이 됐어요. 애들이 20명이 됐어요. 되게 슬퍼했어요. 걔네들을 정말 눈물 뚝뚝 흘려하면서 걔네들을 내버려두고 강원도 양양 해변가에 가서 물론 거기 가서도 애들이 한 20명 됐지. 하여튼 뭐 이렇게 그렇게 사역을 했죠. 제가 지금도 게임하고 내가 요즘 게임하냐? 못 봤지? 걸리면 엄마한테 되게 혼날 것 같지? 죽을 것 같지? 뒤통수 났죠? 제가 회개했을까요? 20년 지나고 나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와이프 때문에 무서워갖고 못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게임만 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거고 그때 아이들하고 젠가하고 공기하고 저 공기 더럽게 못해요. 애들하고 공기에 놀이하고 그런 걸 하면서 애들하고 놀았어요. 29살에 생각해봐요. 양복 입고 29살이니까 얼음 4명 데리고 그걸 1시간 내내 하다가 야 힘들다 라면 먹자고 라면 2억에 삶아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집에 가다 맨날 그거만 하고 놀았어요. 참. 아내가 돌아오면 한심하지. 참 뭐하는 거지 지금. 추억입니다만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때 그렇게 좋아서 이지민이가 상상을 하고 있어. 아빠 뭐 하는 짓이야? 근데 애들 같이 놀았죠. 애들을 구원하려고. 네. 축구도 못하면서 공 하나 들고 운동장에가 있었어요. 그러면 같이 놀겠다고 애들이 몰려들어요. 걔네하고 그리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니네 기억나냐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정글짐. 제가 29살에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상상하고 있어. 거기서 야 제일 높이 올라갔다. 위험해 자 여기서 얼음장 할까? 하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은 술래야. 그러면서 돌아다니고. 아유 제가 29살에 그런 짓 하고 다녔어요. 왜 그랬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율법에서 자유하지만 율법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굉장히 깔끔하죠. 그때 했던 최원회라는 어린이가 이제 저희가 잠깐 있다가 양양에 가고 예산에 가서 사역하고 시간이 꽤 지나서 그때 그 친구가 초등학교 5, 6학년이니까 12살, 뭐 13살 이렇게 되어졌는데 한 10년의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전화했어요. 저희 협성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선교의 사명이 있는 또 선배를 만나갖고 그렇게 해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 최원의 전도사가 갖고 있던 그 이미지는 이호준 전도사와 김신옥 사모였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받은 아동부에 가서 거기서 애들이랑 얼음땡 하고 있었던 얼음땡을 전파했어. 그리고
학교 앞에 가서 애들이랑 같이 놀아주고 집에 와서 떡볶이 해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줬대요. 그러고 나서는 이 친구가 선교를 나간다고 하니까 그 부에서 붙잡더래.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그랬대. 그래서 아직도 저를 그 전도사님 이제 그분은 이제 선교사로 또 나가시고 왔다가 다시 또 나가시는데 연락하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또 갔다 왔어요. 그 집사님 그 유일한 성도였거든요. 유일한 집사님. 그치 지금 전사님이 이제 선교 나가시고 선교사님하고 해서 이제 부부 선교사니까 사모님이지만 선교사예요. 네, 선교사님 부부고 근데 또 나가셨어요. 뭐랑 했는데 남미 쪽인가 어디로 갔다 오는데 잊어먹었어요. 연락 안 된 지 한참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감동이었던 건 뭐냐면 자기에게 많은 목사님, 전도사님, 사역들이 있었지만 자기가 정말 행복했고 자기 사역에 어떤 그 멘토 역할을 했던 건 지하교에서 얼음땡 했던 거, 라면 삶아 먹었던 거, 그랬던 거. 그리고 여름 행사하고 성탄절에 그 4명 데리고 이렇게 발표회하고 다른 교회 가서 또 발표회하고 웃기죠. 그랬던 거. 부모님 초청해서 그 발표했던 거. 이런 게 자기에게는 가장 큰 거였대요. 그때 저랑 제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저희들 눈높이가 아니라 애들 눈높이에서 애들하고 젠가하고 할리갈리 땡 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컴퓨터 같은 거 같이 게임하고 그러다가 이제 영어 공부 조금 가르치고 그다음에 학교 끝나고 나서 이제 학교 숙제 같은 거 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그 다음에 이제 예배 같이 하고 말씀 배우고 찬양하고 찬양 율동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예수의 복음을 이렇게 물들여가기 시작해서 얼음땡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저희 점점 예수의 사람 꼭 깨가지고 이렇게 결국 그러다 사모님이 됐어요. 그건 속이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러거나 보니까 이 아이가 감동이 돼서 신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모님이 되고 선교사 고 사모님으로서 좀 미국에 가서 선교하면서 또 똑같이 거기서 월음땡 알지 몰라. 그런 거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하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제가 아동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힘 빠졌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도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 또 수지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동 사역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왜냐면 어른 사역을 해야 교회가 든든히 서고 부흥하고 아동 사역은 어른이 부흥할 때가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왜냐면 교회가 생존해야 되니까. 근데 아동 사역을 하면 걔네는 말 그대로 교회 재정 지출만 있지 수입이 없지 않냐, 운영이 어렵지 않냐. 이제 현실적인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적 접근이면서도 현실적인 접근에서 저는 되게 슬펐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어쨌든 쓰임 받는 건 좀 다른 거니까요.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라고 얘기되어졌어요. 어른 선교를 하는 게 내가 교회 부흥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그리고 생활비 잘 받아서 뭐 내가 어깨에 힘주고 뭐 교회가 부흥하면서 뭐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제가 느꼈던 생각은 뭐냐면 목사가 사업을 잘해야 되는구나. 교회 사업을 목회 사업을 잘해야 되는구나. 이 사업을 잘 확장시켜가고 그래야 생존도 하고. 제가 경영학에 대한 공부하는 거하고 교회 경영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슬프더라고요. 거기에는 예수가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충성하고 했는데 나 나갈 때 기여금 내놓으세요 하는 거, 지분율 내놓으세요.
교회가 부흥하고 나니까 이 정도는 나 해줘야지, 내가 기여한 게 있는데 하고 막 이렇게 왕창 받아내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슬펐던 거는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닌가 본데, 그러면 뭐지?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목사를, 뭐 장로를, 교회 안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건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축을 한 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권리를 쌓아놓고 있었던 건 아닌가.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 것들을 내가 내 권리를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는 게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나누어주고 받지 못하는 거, 받을 수 없는 거,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저 내 것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서유석 권사님, 공권사님한테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아니 안 믿는데요? 예수 믿으셔야 돼. 아 그래요. 그래요. 어떻게 교회 같이 가실래요? 나 같은 사람도 가면 되네. 아 그러세요. 교회 갔어요. 예수 믿기 너무 좋아. 아 그러세요. 기억은 내놔. 당신 나 때문에 예수 믿었잖아. 그 뭐 좀 사. 이상하죠? 이상하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한 것들이 내가 어떤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복음을 위하여 행한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제목을 정해서, 이게 정말 정확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모든 것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했다고 말을 해놓고서 내 권리를 주장해, 내 이익을 얻고자 해, 내가 막 뜯어내고 싶어 해. 이 정도는 내가 받아도 돼. 내가 한 게 얼만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받을 게 없어요.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1등만 상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뭐 1등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임채길 권사님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합니다. 뭐 좀 많이 얻어낸 거 뭐 있어요 혹시? 누가 뭐 줘요? 목사를 위해서 뭐 한다고 이렇게 몰래 기도한다고 해서 이렇게 뭐 줘요? 받은 거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신 거 있죠. 하나님과 기쁨. 그건 듬이고요. 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승리자의 관은 이 땅에서의 자기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썩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27절에 나와요. 여러분, 권리를 있는 사람이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게 되게 힘든 일인가 봐요. 자기가 막 누리고 싶고 받아내고 싶고 큰 소리 치고 싶고 감투를 쓰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아유 너 그러면 교만해지고 싶고 목소리 내고 싶고, 내가 이 교회에서 말이야 내가 이런데 말이야 나를 이렇게 홀대해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근데 27절의 말씀이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니 사도 바울처럼 평생의 주를 위해서 봉사 권신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사람 선교여행에 나온 평생을 다 그냥 주님 앞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 있다가 나와서 또 전하다가 또 붙잡혔다가 두들겨 맞다가 고문당하다가 그러다가 목배임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권리를 얘기하면 나는 어쩌면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막 누리다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함 받고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되 목사가 안 알아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삐지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의 봉사뿐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만 이렇게 저도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우리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실 상받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아들, 딸들은 상을 줄 거야. 드럼 친구도 그렇고 사는 거 하는 것도 그렇고 자꾸 돈 얘기하지 마! 이 새끼야. 없어. 내가 있으면 줄 거야. 없어. 이게 묻자고 하는 얘기죠. 거룩하고 구별된 삶, 상급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진짜 그 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백 116장 고백할까요? 첫 번째 찬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보내 나의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사라지지 않아서 아니, 찬양을 부르는데 주를 향하는 게 딸내미 자꾸 이게 보이는 거야. 소리를 듣는데 그 아빠의 딸내미가 자꾸 돈 내라 자꾸 웃음이 나오고 웃기지 마죠. 아무것도 안 하게 왜 아빠의 네 얼굴이 보이냐고 자꾸 이러는 게 어려워. 죄송한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지금 한 게 아니라. 자꾸 눈에 아니, 자꾸 악보의 얼굴이랑 딸이 이게 자꾸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죄송한데 여러분. 네. 또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게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계속 선명하게 보이니까 급당하겠네. 아니, 주님의 얼굴이 보였는데 우리 딸미가 돈 달라는 게 자꾸 보여가지고 얼마나 웃겼는지 죄송합니다. 돈을 빨리 많이 벌긴 놀아야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건더러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좀 서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권리를 요구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찾고 싶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바보 되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를 위한 것인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 그동안의 내 삶이 한순간에 부정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했던 봉사라든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교회를 위한다고 했던 충성이라고 했던 것들이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져 버리고 한순간에 무너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되어질 때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온전히 평가를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리를 누릴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없다면 가장 슬프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요,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것이 거짓이 아닌 참된 봉사와 충성과 헌신, 나눔, 또 주님 앞에 상받음이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상급이라면 그 저축이나 사업과 경영과 뭐가 다릅니까? 주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든 성도든 상관없이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며 바울이 보여준 그 본을 따라서 묵묵히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그 깊은 교회 성도들과 우주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